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시나요? 하나님 하면 어떤 그런 느낌을 가장 먼저 받으시나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됩니다. 또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혹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실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특성을 한 모습으로 이룬다면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에 창조하신 분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잘못했을 때 혼내시기도 하시고 또 혼내시기도 하시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냥 제 입장에서 아버지가 다 통합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외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 기도문을 읽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정말 부모 없이는, 돌봐준 사람 없이는 이 아이가 생명체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혼자 잠자리 들지도 못하고 또 혼자 어디를 가지도 못합니다. 걸을 수가 없잖아요. 또 혼자 기저귀도 가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커서 혼자 할 수 있기 전까지는 옆에서 부모가 항상 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 아이가 무슨 전쟁이 나서 무슨 일이 생겨서 부모와 떨어져서 혼자 있게 되었다는 상상입니다. 정말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지금 다 큰 모습이지만은 까난 아기와도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저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저희가 떨어져 있게 된다면은, 홀로 남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까난 아기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깐난 아기, 이 아기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힘들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죄에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뭐라고 우리는 말합니까? 단 한 번에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있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아기에게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웬만해서는 보통 사람이라면은 잘못된 행동을, 법을 어긴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조차도 말조차도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저희는 하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안 보이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부터가 슬그머니 법을 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있다면, 안 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없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은 죄와 멀리 떨어진 삶을 살게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은 할 수 없이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죄가 없으면 좀 인생이 재미없다고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법을 다 지키고 살아요? 어떻게 다 성경대로만 살아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다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죄가 없어도요, 잘못을 범하는 거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늘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죠. 너무 그것이 사업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한번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죄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는 좀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 없는 분인데 그럼 하나님은 불행한 존재인가? 재미없는 존재인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죠. 12절에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성서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언젠가는 다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밝혀지고 다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물론 저도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 다 밝혀지고 다 부끄러워질 텐데 왜 그 잘못된 것들을 다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을 품으면서 동시에 그만큼 죄를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이 결과는 안 좋음,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죄를 지면은 감옥에 가게 되죠. 그것이 죽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한 사람의 범죄라는 곳에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입니다. 아담이 잘못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그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하나님을 떠났기에 순종하지 않았고 죄를 지었다는 것. 설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은 그것은 할 수 없이 죄요 문제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있어서는 제 아기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떠나게 됐고 그 결과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을 생각하면은 부모 곁을 떠나 부모와 떨어진 갓난아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자 떨어진 갓난아기가 있는데요, 누군가 와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시금 그 아기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안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다시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다시 그 아기를 품어주십니다. 여기서의 누군가는 바로 누구입니까? 제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아기와 아버지는 좀 안 맞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화해한 것이죠. 아버지와 딸은 화해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화해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아무런 갈등과 문제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에도 다 훈훈한 이야기, 다 포근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 화나는 이야기, 다투고 싸우는 이야기가 참 많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런 소용돌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다 합쳐보면은 결과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플러스 때도 있고 마이너스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다 합쳐놓고 내 마음을 보면은 플러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같은 삶이지만은 더 웃고 웃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그 평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느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는 평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그분과 함께 느끼는 평안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평안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8월 오늘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시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평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 조금 더 잘 믿어볼래요, 조금 더 헌신해 볼래요 라고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도, 그래서 목회를 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2달 전인가요? 제 친구, 어렸을 때 친구인데 지금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저와 그 친구와 아내와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눴었어요. 기적한 지 이제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라 힘들어요. 그 교회가. 아무래도 많이 이런 힘듦이 있겠죠. 그 두 부부에게는요.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했죠. 저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삽니다 등등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가 그 목회를 기뻐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만 우리 성공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 스스로에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두 부부가 약간 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목회자 부부에게서 제가 느낀 거였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미자리 교회인데 어떻게 개척교회인데 안 힘듭니까? 라는 거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한테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회는 힘들다. 목회는 고난의 길이다. 물론 힘들죠.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럼 하지 마시든가. 아니 여러분 사업은 안 힘듭니까? 직장생활은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평신도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정말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무슨 정말 상황입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느끼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있으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목회를 해도 평안하지 않고 교회를 다녀도 평안하지 않다면은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에 어딘가가 다는 아니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만 보더라도 뭐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차가 멈추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만 꺼져도 차가 안 가잖아요. 되게 사소한 건데도. 그겁니다. 제 말씀은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과연 내 신앙에 정말 어떤 부족한 부분은 없나, 그것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부분은 없으시겠지만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평안함이 없다, 무슨 신앙이 정말 있는지 본인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잠깐만 입에서 맴돌았던 표현인데 영어 표현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요, Peace with God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우리가 있어야겠는데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평안을 갖도록 우리는 신앙심을 깊이 뿌리 깊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앙심은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저 실은 작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도대체 제가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요. 쓰겠어요. 솔직히 무슨 말이든 하면 하겠어요. 아,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잤어요. 머리 좀 식힐 겸 일어났어요. 역시 약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다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왼쪽 무릎이 좀 아픕니다. 너무 오래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들어서 그런지요. 새벽 5시가 돼서야, 자면서 막 생각을 했죠. 누워있으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딱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가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불 켜놓고 있었죠. 깊이 자면 안 되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노력을 해야 뭔가가 제 입장에서는 설교를 준비하죠. 이런 노력 없이 막 남의 걸 베낀다거나 그런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은 대충 막 한다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씀 뭐냐면은 목회자도 간절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간절히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요. 목회자는 목회는 다음이고요. 목회자부터 먼저 하나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삼이나 약초를 캐려면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닷가에서, 시내에서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닷가를 걸리면서 왜 신앙이 없을까? 시내 한복판을 걸리면서 왜 에어컨 바람만 나오지 왜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볼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 이유는 지금의 삶 자체가 여러분 힘들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덥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상은 정말 다음으로 저희가 미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의 이야기만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다른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다른 나라의 이 지구에 살고 계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저의 옛날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마치 지구를 감싸는 인공위성처럼 그냥 저에게 복 주시고 잘 살게 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끝. 저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래요.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들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잘 살면 돼 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천국에까지 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이 은혜의 자리인데 그 다음 상황, 미래를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순간, 천국과 같이 서게 되는 그 순간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평안 또는 은혜로 사는 복된 삶이 현재에서만 끝나지 않고 미래의 평안으로까지, 천국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앞서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평안해요. 이 땅에서는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은 비극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시간을 산다고 생각해요. 영원한 시간을 지내야 하지만은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지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독교 신앙으로 지금의 삶이 더욱더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저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시간이, 행복의 시간이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까지 이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포함하여 꽤 많은 것들을 초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초월은 저희에게 더 큰 평안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